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열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힌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9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 속에 바울 사도의 간절한 소원이 자기 민족,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이끌어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로 자기 백성 삼으심은 그들이 모델이 되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온 인류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언약을 세우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 아래쪽에 내려가 축제를 벌이며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 바로 금송아지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완악함의 행동들을 보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생들은 항상 자기의 욕심을 따라 진리를 거스러 불의함으로 거짓 것으로 진리를 막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유리한 방향으로 자기중심적인 해석과 변명과 또한 처신을 통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인류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진실한 것입니다. 정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고 정직히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돌이키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의 완악함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또한 그 영적인 풍성함과 부요함을 누리는 길이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열어두심으로 이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그 구원의 역사에 식이 나기까지 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또 그들을 통해 이루는 그 일들에 이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신이 되어 사도가 되어 쓰임 받는 것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고백이 이제 13절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이 일을 통해 고륙 가운데 식이 나게 하여서 그 중에 얼마라도 구원하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음 생활을 시작한 저도 그렇지만 불신의 가정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제일 먼저 인생의 가장 첫 번째 목표이자 소원이 뭐겠습니까? 가족들의 구원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갈등이 있고 박해가 있고 시련이 있고 또 이제 전통적인 그러한 가정의 가풍과 반대되는 역행하는 그러한 이제 기독교적 신앙생활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는 갈등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믿는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이죠. 더 힘을 씁니다. 더 기도하고 더 박해 속에 시련 속에서도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를 통해서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큰 역사를 주께서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모습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마 교회,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헬라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었고 그들이 복음을 들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에 대하여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대하는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은밀하게 미루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감람나무 또한 뿌리인 그리고 제사의 제물의 첫 가루가 되는 유대인에 대하여 대하는 태도가 멸시와 모멸과 그리고 또한 이제 거만함이 있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 꺾인 바 된 돌 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접붙임 바 되고 그 뿌리의 진액을 받는 자가 되어서 그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뿌리 없이 어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큰 대적이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안에 교만함이 이제 우리에게 대적이 되고 독소가 되고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뜨리는 원흉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여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래서 낮은 마음을 가지고 겸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9절로 20절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여 교만하게 되면 그 이로 인해서 결국 이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이제 이방인이었던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았을지라도 높은 마음을 품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믿는 자에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언덕 위의 등불과 같이 온 세상에 비추어지고 모델이 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풀되
또한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는 징계하시는 준엄하심이 있음을 또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경주 가운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었다. 이 믿은 것 자체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땡 하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열심을 내어 선함에 거하고 불의와 죄악과 또한 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영적 군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주시는 권면인 것입니다. 원감람나무였던 이 유대인들조차도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받아 꺾인 바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는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믿음의 언약 속에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겸손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후반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셨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에너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비전이 되어서 그 말씀이 살아 일하심을 목도하고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인자하심 안에 거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그 접붙이실 능력을 통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은 반드시 생명을 맺는 것입니다. 소망은 반드시 소망을 맺습니다. 죽은 것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요, 살아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버림바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백성들은 바로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을 때에 손을 내밀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의 삶을 통해 말씀 안에 거하는 자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면,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도 주의 말씀으로 먹고 말씀으로 살아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자기 동족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의 열정이었고 소망이었고, 또한 생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열매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를 또 이 땅에서 나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준비를 하고 살아갑니까? 그 열매들은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맺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 그 말씀을 통해 내게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오늘도 보혈의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악한 어둠의 영을 쫓아내고 담대하게 주로 말미암아 뿌리의 진액을 받아서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여 어둠을 물리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언약 백성으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알지 못할 때에 주께서 이미 주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작정하시고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계획하신 아버지께서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사 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시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신 주님, 이 땅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늘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만민이 알게 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안에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사 어둠이 물러가고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신앙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또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속에서도 인내하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경건함에 이르며 주님의 뜻하시는 바를 더욱더 붙들고 간절히 우리의 개인적 영적 삶에 힘쓸 때에 주님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영적 군사가 될 수 있도록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이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